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 일곱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성천 대축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성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천절 하면 장로교에도 성천절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항상 뭘 했는가 하면 전에는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날이었어요. 제를 때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날하고 이 앞뒤로 항상 그 주일이 겹칩니다. 그러면은 항상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 가면 들 가운데 가가지고 그때는 뭐 있습니까? 큰 다라이다가 밥을 해가지고 뭐 외국어하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제 나누고 사실은 소풍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게 지금 뒤돌아 생각해 보면 아마 통영에 있는 그 충무교회가 호주 선교부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라운드식이 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선교사 이름이 영국 선교님. 그 오신 선교사님들은 다 대부분 영국 가서 공부하신 분이죠. 여하튼 오늘은 부활 후 40일째를 지내는 예수 성천 대축일입니다. 성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누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하고 누가복음서 마지막 장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거기서 예수님의 성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제1독서 교회의 시작과 활동을 함께 기록한 그 사도행전 첫 장면에서 예수님의 성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하나의 사건을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과 교회의 시작 장면으로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성천을 전하는 이야기는 있죠. 복음서에는 마가복음에서 딱 한 줄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만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제 성천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부활과 성천이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이다. 한 가지 사건을 그 당시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설명을 합니다. 자세히 기다립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성천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주님의 성천은 빈 무덤이 발견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신 그날, 또 마침내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집에 모여있던 그날, 그 주간 첫날이죠. 다시 말해서 끝이 없는 날입니다. 그날 끝이 없는 날입니다. 끝이 없는 날, 늦은 저녁에 일어난 일로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유일하고도 독특한 이 부활 사건을 두 가지 모습, 부활 성천과 성령 강림,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은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생명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천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또 성령께서 내려오신 성령 강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신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부활과 성령,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때와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매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몸소하기 위함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제1독서는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가서 부활을 힘차게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요 예언자이며 사람으로서 전에는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이제요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성령의 힘으로서 부활하신 분의 능력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더욱 설득력 있게 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 합니까? 46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살아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난 행적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졌음을 밝혀주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이 이 포인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내서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주님께서 지금부터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라. 그리고 제자들이 알아들을 만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했음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난 일을 더듬어서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들으면서 지난 3년 동안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있죠. 베드로도 엉뚱소리 많이 했죠. 예수님 뭐라?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십자가 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로 말씀인데 이제서야 부활하신 주님 그들 심령에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제자들은 있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수수께끼여 갖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전에는 알아듣지 못했던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수없이 읽고 들었던 율법과 예언서,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깨달으며 신앙의 빛으로 믿게 된 거죠. 교회 여러분, 우리도 있죠. 율법, 예언서, 시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그렇게 깨달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신앙의 빛으로 나아가서 믿게 됩니다.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다. 높은 데서 오는
힘을 기다리라고 4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체험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팔자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그 운명이 아닙니다. 숙명도 아닙니다.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세상 시각에서 볼 때에 불의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외로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볼 때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명하시고 기꺼이 세상의 모욕과 조롱을 참아서 다 받아내고 죽기까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성취와 완성을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 빼놓고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 제자들도 모두 함께 있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서 있죠. 믿으면서 증인이 됩니다. 믿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을 때에 믿으면서 증인이 되고 또 회개를 요구하고 죄의 용서를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증인은 영혼이 육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그 혼이 있고 세상 안에서 그 정신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그 정신이 됩니다. 그 혼이 됩니다. 오늘의 현실 세상은 스승보다는요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합니다. 당장 우리 자녀들 앞에서부터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저는 동업이 창업 앞에서 먼저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을 마칠 때에 우리에게 부탁한 마지막 임무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에마우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뵙고 돌아와 다른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알렸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시몬이 주님께서 시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그곳입니다. 또 모두 모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던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제자들 가운데 서시어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하며 평화를 빌어주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선포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죠. 예수님입니다. 나사렛 사람,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속량하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아 구원되고 깨우쳐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미움, 폭력, 거짓, 못된 행실을 당신 몸에 다 받아서 끌어안았습니다. 이를 끝없는 사랑으로 대갚아 주신 의로운 분이 우리 주님.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의 맞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원래의 모습인 아담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죄인들, 세리들, 부정한 자들, 청녀들, 강도들, 도둑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 성천하시어 하나님께 오르시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끊임없이 강구하신 분이 우리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제수에게는 있죠. 너희는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을 것이다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 은총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주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제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설교이고 가르침이고 선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며 가난한 이를 섬기며 병든 이 고통받는 이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부활 늦은 저녁에 함께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했으며 깨우치고 오로지 죄의 용서만을 선포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 진정 높은 데서 오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서 오는 힘, 하나님의 성령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 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힘, 하늘에서 오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합니다. 주님은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르시는 예수님이 두 손을 드시며 강복하셨다 합니다. 그들을 떠나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복은 이처럼 일회용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강복입니다. 계속되는 강복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잠기도록 하는 예수님의 성령이십니다. 강복은 예수님의 마지막 동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강복은 주님의 교회를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뭘 했는지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만 주님의 성천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천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여기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제자들의 불신앙이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주님이신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극복되었습니다. 주님께 이끌림을 받은 우리들이지요. 우리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요 주님이신 분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분으로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임재를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자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힘이 지금 우리 안에 내려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